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좀 가물가물해지기는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가 있고 축하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가 결혼식의 주인공일까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가 더 주인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 멘트를 봐도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면서 신부가 입장할 때 그런 멘트를 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결혼식에 갈 때 우리 하객들, 특별히 여자분들은 신부보다 더 예쁘게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된다. 그건 예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신부가 돋보여야지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혼식에 신부가 신랑이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고 또 결혼식을 축하하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결혼식, 혼인이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결혼식에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처음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혼식에는 신랑도 신부도 주인공이 아니면 누가 주인공이냐?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결혼식이어야 하는가? 공간복음에 보면 다른 사건들부터 먼저 나오는데 왜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 결혼식을 시작했을까? 결혼식에서 일어난 이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이 결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 왜 결혼식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광야 가운데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제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하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 면전에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건 음식을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당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웠을 때에도 이 음식을 먹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진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제가 바로 이 언약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왜 결혼잔치, 혼인잔치여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는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바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함께 혼인잔치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하면 대부분이 1시간, 길어도 1시간 안에 모든 식이 끝나고 또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리고 또 식사를 안 하게 되면은 답례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결혼잔치를 한다, 혼인잔치를 한다면 길게는 한 7일 정도까지, 일주일 정도 넘게까지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간 그 결혼식이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 신랑 가족 그리고 신부의 부모님이 함께 협약서를 씁니다. 이 아이와 이 아이가 결혼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약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남자와 여자 그 결혼할 사람들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당에서 예물을 교환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정혼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혼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결혼을 한 것처럼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다라고 했을 때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정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혼을 한 뒤에 결혼하기까지는 짧게는 한 2개월, 길게는 1년 넘게도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거의 대부분 밤에 간답니다. 밤에 신부의 집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렇게 신부의 집에 행진을 해서 그 밤에 신부를 데려오고 그 신부를 신랑 집에 데려와서 바로 이 결혼,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 슬기로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는 그 비유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밤에 오는 신랑과 그 신랑의 친구들을 기다려야 된다, 졸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할 때 바로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 풍습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잔치를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진행되는 혼인잔치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가나에서 와서 초청받은 결혼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7일간의 잔치를 하니까 많이 내어놓고 했을 텐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낭패가 났습니다. 당시에 손님들이 와서 잔치를 한다는 건 음식도 잘 내어 놓아야 되고 풍성한 것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의무고 그것이 책임인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음료수가 떨어졌다, 마실 것이 떨어졌다는 건 많은 손님들에게 결례가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잘 마음에 와닿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무엇과 좀 같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생일 축하하는 파티가 있는데 생일 케이크가 없더라. 이런 말이 아닐까? 아니면 결혼식을 했는데 그 멀리까지 갔는데 식사를 대접하지 않더라. 뷔페가 없더라. 뭐 이런 게 아닐까?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하자, 회식하자 했는데 거기에 고기가 없더라. 아니면 붕어빵은 있는데 붕어빵 안에 팥이 없더라. 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이 말은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것이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그 결혼식에 이 혼인잔치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를 바라볼 때 공허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떨어진 것을 나는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도 없는 그 상황,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에게 축하받아야 하는 그 신랑과 신부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 공허하고
그 모든 것이 빠진 것 같고 붕어빵에 팥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것을 알아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이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참 어렵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위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는 이 말을 보면 여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로 보면 어떻게 이 어른한테, 부모한테, 어머니한테 버릇없게 할 수 있나 생각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이 여자여라는 말은 굉장히 냉정한 표현입니다. 이 냉정한 표현으로 예수님은 나와 그리고 어머니, 지금 이 일어난 포도주가 없는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밑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그 과정과 모든 방법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구원 사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사람들, 신랑과 신부와 그 가족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사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하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상관도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끝났다면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지 다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여,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음이 상했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거절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시킨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소한 것까지 들어주실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응답하실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지 알 수 없으나 그 때를 기다리고 방법들과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주님이신 줄을 알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준비해 놓았을 때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곳에 보니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약 한 5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큰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가 왜 있었느냐?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정결 예식을 위하여 손을 씻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그 항아리, 그 물을 담아 놓는 곳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회장은 그 혼인잔치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잔치를 사회하고 이끌어가는 분인데 그 분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손 씻을 물을 갖다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갔을 때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완전히 다른 성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은 이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시고 이렇게 신랑과 신부를 칭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연회장이 이 신랑과 신부에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고 우리에게 주다니 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게 너무 진하기 때문에 물을 섞어서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섞어서 마시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잔치를 길게는 일주일이라도 하니까 처음에는 아마 좀 진하고 좋은 포도주를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잔치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줘야 되니까 물을 더 많이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고 이러면 이제는 맛을 잘 모를 테니까 물 더 많이 탄 그런 포도주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이 보니 이 신랑과 신부는 대단하다. 이 집에서는 끝까지 이렇게 진하고 좋은 포도주를 우리한테 주네 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이 물을 떠다 준 하인과 그 일을 준비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예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포도주를 물로써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첫 표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분이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물은 포도주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 그 일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지금 가장 필요하고 공허하고
부족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일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나타내셨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항아리에 든 물들은 손을 씻기 위한 물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부정하면 안 되니 손을 씻고 들어가기 위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정결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물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물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잔치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더 이상 정결 예식을 통한 거룩함이 아니라 온전히 주 앞에만 나오기만 하면 그 혼인잔치에, 그 잔치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기만 하면 이 혼인잔치에, 이 예배의 잔치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왔을 때에 떨어진 포도주는 다시 회복이 되었고 더 좋은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잔치가 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정결함을 신경 쓰고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주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포도주를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이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아주 작은 부족함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나의 마음에 공허한 부분들과 나의 상처 입은 심령들과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부족한 그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 원래는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결 예식에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잔치 자리에 함께하며 포도주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료들을 마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셔서 한 주간 살아갈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